찬송가 2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봉송하는 해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주 예수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 우리의 욕심을 좇아서 때로는 내 신념을 좇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사탄의 강교한 계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온전히
항상 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살 길이요 구원인 줄 알고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늘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이지요.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저희들이 대략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차라리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가면 예수님께서 유다도 사랑하시고 또 배반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땅하셨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철학적이죠. 이제 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책을 읽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이제 많이 정말 어려운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도 여러분 성경 우리는 66권이 딱 이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주교만 해도 성경이 66권이 아니고 77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쭉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죠. 저희들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넓은 세계로 가면은 이게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혼란도 오고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경도 있고 말입니다. 외경은 이렇게 성경 외에 또 다른 경전 성경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경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위자는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이렇게 성경도 있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별로 값어치 없는 그런 물건들도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성경의 이 생명의 정말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가짜가 없겠냐고요. 사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그런 어둠의 영의 세력이 실제 하는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탄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성도들은 미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미혹시키는 그런 가짜 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짜나 뭐 이단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아주 막 완전히 다른 이런 그래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교묘하게 진짜보다도 사실은 사기가 더 진짜 같죠, 그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가짜 뭐 보이스 피싱이니 뭐니 그러면 얼마나 진짜 같으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고 세상은 또 그렇게 눈으로 보는 증거가 그것이 뭐 사람의 생명도 재판 같은 거 할 때도 증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는 우리 눈으로 본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이제 우리기 때문에 사탄은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주 교묘하게 증거를 보여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이제 주변에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유다 복음서 뭐 이런 복음서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런 성경들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 유다를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오늘 우리 읽어보면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배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온 인류가 구원한다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한 이 유다 잘 어떻게 읽어보면은 꼭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각본을 다 짜서 그 각본에 의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로 팔아넘기는 일로 그냥 자기 배역을 한 것이지 거기 유다가 무슨 죄가 있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이러지만은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책들을 보고 이제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아주 신심이 딱 바로 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참 이게 잘 미혹되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모든 이런 그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은 상대를 우리가 믿는 대상의 상대를 정말로 철저하게 이제 믿으면은 흔들리지 않겠지요. 미혹을 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런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시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권으로 충분하면은 한 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네 권씩이나 있고 서신서도 말입니다. 그냥 바울 서신 한 권만 있어도 될 텐데 그것으로 충분하면은 한 권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13권씩이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그 쉬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 마음이 소우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천지 우주만한 크기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루 한마디 한순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로만 다 설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 6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도 그렇게 표적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 하나면은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이런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우리를 믿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죠? 어디서 20절 말씀, 19절이군요.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그리고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너희들에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이제 미리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 말을 미리 너희들에게 하는 것도 이렇게 배신하는 일이,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심령에 있는 배신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분이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들이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 하나님이 보내신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20절 봐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고, 그죠? 완전히 하나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가족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인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씀인 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분이 왕이시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신데,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미리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롭지요. 12제자입니다. 3년 동안 지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3년을 지금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합니다.
심령이 무지무지 괴롭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 배반자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십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그죠? 자기 뜻대로 다 끌고 가면 되지. 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짐승하고 똑같아지지요. 그죠? 짐승은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이렇게 본능을 주셔서 그냥 본능대로 그냥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거기에 무슨 이런 우월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만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끌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뜻이면 억지로 나를 끌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정이라 그만큼 영적인 일은 설명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면은 어째도 믿게 될 것이고, 작정 안 했으면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무슨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정말 그냥 할 길로 잃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왜 괴로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어떤 종교의 교주가 말입니다. 자기 제자도 하나 설득 못했는데 그런 제자도 설득하지 못하는 그 교리, 그런 어떤 복음, 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그 복음이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느냐? 자기 제자도 3년 동안 제자도 설득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배신했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교주, 메시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한다. 그래서 끝까지 13장 1절에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나를 배반할 자를 안다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 생각은요,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 배반자를 색출을 해야 되지요. 색출을 해서 뽑아내고 징계를 하고 그리고 소외시키고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우리가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그 사이에 배신자가 있으면은 소문이 다 흘러나가 버리면은 그 사가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색출해내서 이렇게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유다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보시면은요, 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사실은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배신자일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22절이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누가 배반자인가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다 배반자다 라는 생각도 좀 하시고요. 그죠?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말해서 그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말씀 한번 물어봐라. 그죠?
그래서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누가 배반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배반자다 라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니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배신자다 하고 떡을 줬는데도 유다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가 배신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읽어보셔도 우리가 나오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베드로도 말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사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힘을 기르고 세력을 모으고, 그래서 나라가 딱 세워지면은 12제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한 자리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때까지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큰지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도 베드로가 수석 제자, 수제자, 그죠? 수석 목사, 무슨 수석 부목사, 이제 이런 사실은 말들은 사실은 용어 자체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우열, 아래 위, 그죠? 이렇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로 불리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쟁하는 것이, 이건 세상 나라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나라가 세워질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배반자라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지금 유다가 배반자로서의 이렇게 그래서 나라를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다가 도망가고 할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꾀를 맡은, 그러니까 그 지금 제자 그룹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제일 열성적이고 제일 신실하고, 저 사람이 배반자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가 배반자라고 하는데도 걔가 무슨 배반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는 유다가 전혀 배반자가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다 같으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나라의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나라에 메시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자기 나라에 필요한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런 생각을, 우리의 신념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뜻에 이렇게 내 신념을 꺾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이런 백성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강한 자 얼마나 세상에서는 좋아합니까? 그죠? 신념이 강하다, 밀어붙여. 신념, 자기 신념이 강하면은요, 신앙, 예수님을 믿는 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신앙에는 아주, 그것이 바로 불신인 것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지 않으면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조차도 유다가 배반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능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에,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로마에서 지금 독립을 쟁취해야 될 메시아가 로마의 손에, 로마의 사형수로 죽는다는 것은, 그럼 이건 제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아니지요. 그죠? 다 아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념을 끊는 것,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참된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죽었다 이런다고 지금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데 다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뒤에 부활 후에야 알았다, 부활 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게 하시려고 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명이 나를 팔리라 21절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어제 말씀에 그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유다는 이 사람은 아니구나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은 멀었구나. 이분은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낼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그죠? 유다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 것을 계속 가르치시는데도 그거는 뭐 그런 영적인 우선 이 세상 일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지, 그죠? 일단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지 무슨 예수도 믿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 세상의 삶에는 전혀, 육신적인 삶에는 전혀 무슨 관심도 없는 것처럼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고, 목사 설교도 들어보니까 맨날 지금 나는 이 땅에 죽겠는데,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 코가 지금 세 발이나 빠져 있는데 이거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영생이니 뭐니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다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딱 보게 되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그리고 눈이 확 열린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날 수도 있지, 뭐 살아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 갖고 또 논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이런 배반자가 나올 정도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셨지?
근데 예수님 눈에는 실패가 아닌 거죠. 세상에는 실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또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1장에 가면 그때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죠? 이런 쭉 여러분 이런 진행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팔리를 할 때 유다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탈로가 났나? 그죠? 근데도 다른 복음에서 보면 유다도 접니까? 저 아니죠. 이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다는 자기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기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것은 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능력 행하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막 파워풀한 능력 행하는 그 분이, 이분이면은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겠다. 그것만 믿은 거지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야 막 할 때, 여러분 내가 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들이 다 혹시 내가 배신하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몰라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도 알까 모를까. 그죠? 근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딱 준 거예요. 유다가 그 떡을 받았어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죠? 근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만큼 제자들도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유다가 최고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무슨 배신자냐? 그런데 떡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죠?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실 직고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실은 유다가 할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요,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냐?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신념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 이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분은 아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 결정을 내가 한 내 결정대로,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이실 직고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네 내를 배신해라 뭐 이런 말이겠습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은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앞에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심령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29절에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예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 설 물건 사고 혹은 가난한 자들 설 물건 집행 하는 모든 일들을 유다가 다 맡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물건 사러 가는구나. 그만큼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캄캄한 밤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유다는 어둠의 영역에 어둠의 나라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빛 아래 있지 않고 떠나서 자기의 원래의 나라 어둠으로 간 것입니다. 18절만 읽고 말씀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므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거는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은 다윗이 이제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평생 친구 동지가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에게, 그 친구에게 배신당합니다. 그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그 아들 편을 내 친구가 들어서 같이 나를 배신한 친구가 바로 아히도벨이, 그리고 다윗을 배신한 자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친한 친구가, 내 친구가 나를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대항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히도벨로부터,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반역당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이렇게 나와 지내던 내 떡을 먹는 자, 가장 가까운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만큼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에게 배신당할 줄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설명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쭉 읽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죽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주님 말씀에 합해야지, 우리를 말씀에 던져야지, 내 신념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해서는요 배반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그래서 묵상하실 때에 나는 내 신념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잘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